여러분 반갑습니다.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이번 시간에는 불법 홍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법 시대를 비유를 하면은 법화경의 홍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는 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그 종교 중에도 유일하게 불교만이 순수한 그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내가 중생이 평등하다. 이미 석가모니께서는 3000년 전에 그 평등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우리가 불법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위대한 그 사상과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불도 수행이고,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도 수행의 규범, 부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정해놓는 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 말법 시대에만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 시대나 정법 시대에도 불법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부르는 지장보살도 상법 시대에 중생을 구제했는 보살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하면서 지나는 경이나 법화경 이전의 경이나 또 법화경 부처님 이외의 불보살을 믿어도 공덕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이 불법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만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외도와 외설을 따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불교 이외에 불교도 시대 때마다 수행의 불법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말법 시대가 되면은 법화경 정신을 중심으로 한 불도 수행이 이루어져야만이 중생들에게 공덕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을 믿으면서 나도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수행을 권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불법의 홍교 홍통인데, 중생 구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중생을 구제한다입니다. 중생이 중생을 구제한다. 이것이 평등사상입니다. 부처인 내가 나만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수행이 우리 불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이타행이라 하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즉 나의 어려운
나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불행을 위해서 내가 기원하는 그 자세가 불도 수행의 올바른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비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처님만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생명 속에도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심. 이 자비심이 이 다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몸이 약하고 허약해서 병이 잦은 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해서 내가 건강을 찾았다 그러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쇠약하고 이랬는데 내가 법화경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굉장히 건강을 찾았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권하는 것이 홍교 홍통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특히 말법의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그 기존의 불교라는 가르침이라든지 뭐 수행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걸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이정경의 사상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한번 나에게 박혀버린 사상과 철학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법 시대에서 상법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그런 그 수행에 문제가 있었고 또 상법 시대에서 이제 말법 시대로 넘어오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도, 모든 불보살도 이제는 수행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법화경과 법화경 부처님만이 이제 말법의 중생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현실적으로 불교에서 우리가 뭐 듣고 배우고 뭐 실천하는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잘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가 뭐 천도제를 하나 예를 들어 봐서도 천도제를 지내는 명부는 분명히 경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문 중에도 석가 부처님께서 외도 외서라고 이야기했는 것에 해당합니다. 석가불의 설법하지 아니한 그 가르침은 불경으로 우리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근거로서는 한 4개 정도의 경문이 있는데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는 경문이 아니고 그 후대에 사람들이 설했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천도제를 뭐 지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것 뜻인데 뭐 천도제 지내지 마라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지 않는 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굿도 점이도 부적이도 천도제고 구병시시고 하지 마라. 부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게 불자로서의 당연한 그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 불자로서도 도리를 망각하는 그런 거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면은 공덕이 없죠. 이제 중생 구제에 대한 공덕은 굉장합니다. 법화경에도 나와 있고 이 불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공덕도 굉장한 그 수행에서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건 이기주의잖아. 이기주의. 석가모니 부처님 뭐 10대 제자의 성문계에 성문의 제자들이
그 이기주의적인 그 수행을 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계속 매일 혼이 났잖아요. 홍보가 났잖아요. 응? 그 성문의 제자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수리 반통은 매일 설법이 끝나고 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다, 착하다. 응? 반터가 착하다, 착하다. 그런데 사리불이나 이런 그 제자들은 매일 홍구멍 났죠. 아주 심하게 이제 성문의 제자들이 아주 심하게 드러낸 꾸중은 너희들은 성불 못한다. 응? 그 부처님 말씀 맞습니다. 왜 성불을 못하느냐? 이기주의가 부처가 되면은 중생구조를 못하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긴 시간을 두고 그 많은 제자들을 보살의 생명으로 돌리면서 자비심을 불어넣어서 중생구제하는 그런 그 생명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 사리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광열애라는 그런 그 기별도 받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자비라는 것도 중생의 생명 속에 그 불성이 있듯이 중생의 마음 속에도 그 자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심으로 이제 내가 홍덕을 받아서 좋아졌으니까 이제 불쌍한 중생을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불도 수행을 해서 자기의 업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생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법에는 중생이 중생 구제를 한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한 사람을 법화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터에 이제 다녀가는 분들이나 또 쉼터에서 기도로 하다가 또 갖는 분들이나 뭐 많은 분을 놓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이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보잘것 없습니다. 내가 무슨 뭐 용을 써가지고 저 사람의 팔자를 업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니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불력과 법력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공덕은 굉장하다. 그야말로 굉장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불교에서 하는 말 중에 내가 성불을 해야 조상도 성불하고 자손도 성불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성불하거든 그 상칠 때 하칠 때 나까지 15대가 성불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영급에, 미래 영급에 걸쳐서 자손들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그 불법은 지금 현재 말법 시대의 수행 방법밖에 없다. 수행 방법밖에 없다. 대우조 법화경 부처님의 수행 방법밖에 없다. 그 전에 물론 상법 시대에도 뭐 정법 시대에도 다 성불하는 그 수행의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가는 수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걸 지난 과거의 수행 방법을 끄집어내어서 말법 시대 때에 뭐 수행한다 해서 공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정법은 정법 시대대로, 상법은 상법 시대대로의 수행의 방법에 따라서 공덕이 나왔는 거고, 말법 시대 때는 말법의 수행의 방법을 따라야 공덕이 나온다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법화경으로 사람들을 인도를 해서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존의 불교의 모습에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공덕을 받죠. 왜냐? 우리가 이제 이타행이니까 저 사람의 이 공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익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부처님으로부터 공덕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자비심인데 그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도 어렵지만은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죠? 내가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내가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고 음료수 하나라도 대접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공덕을 받아서 지금 현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 사람이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해서 공덕을 받았으면 그럼 그 사람만 받느냐? 아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공덕을 받았으면 나도 똑같은 공덕을 받습니다. 똑같은 공덕을 받습니다. 참, 이 불가사의한 거 아닙니까? 나도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엇이 좋아지느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 문제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는 자신의 고민이 지금 이 조명을 해놓으니까 제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고민이 줄어들기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내 고민은 지금 현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고민인데 내 문제인데 이런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는 그야말로 참 내가 이 고민을 해결하고 미래에 나타나는 그런 고민 예를 들면은 미래에 내가 5년 10년 뒤에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받는 공덕은 다 다르니까. 참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공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공덕을 받기 위해서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 중생구제를 해야 그 사람도 좋아지고 그 사람이 좋아지는 만큼 나도 좋아지는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하는 말로 상칠 때 하칠 때 15대가 성불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하죠. 우리가 성불이라 하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 중에 지옥에 머물고 있는 조상이 없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손이 몸에 불구자라든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없고 그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만 태어난다 하는 것이 15대 성불의 논리라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자꾸 이야기하고 이래서 부처님을 믿어서 그런 자기가 참 행복해지는 성불하는 그런 그 공덕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원인은 내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그 결과도 내가 받죠. 근데 부처님은 저 사람에게도 공덕을 주고 나에게도 공덕을 주신다니까요. 이 불가사의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홍통의 공덕은 많은 그 경문에 서려놨고 이 불교에 몸담은 성각자들도 이 홍교 홍통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많은 그 설명을 했습니다. 가르침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구제하니까 굉장히 나에게는 큰 복으로 오는 겁니다. 선건입니까? 그죠? 선건이니까 나에게는 복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믿는
불자의 도리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불교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다 대다수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불교의 흥룡이 있을 수가 없죠. 불교의 흥룡이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한토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교가 흥룡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지금 불교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불교라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조차도 자꾸 불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불신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뭐 큰 사찰 이런 데는 맹신으로 흐르고 부처님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절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 따라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큰 절 하나에도 두 파 세 파가 갈라져 가지고 이런 그 작당을 하고 있으니까 말법어 시대 때에는 투쟁언송하여 백법이 음몰한다. 그러니까 말법어 시대 때 오면은 부처를 믿는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부처의 법이 없어진다 이거야. 백법이 음몰한다. 응? 이게 법화경에 나와 있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뭐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보나 마나 뻔하다 이 말이죠. 그런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예언을 법화경에 남겨놨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불교가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부처님 예언이 맞습니다. 큰 절에 뭐 주지 서로 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짙어지고 싸우잖아요. 그 주제가 뭐겠니? 주제하면 선거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절은 신도들의 중생들의 절이지 스님들의 절이 아니라니까 그게. 응? 어떻게 절이 그런 절이 스님들의 절이라 그러면은 그 부처님도 스님의 그 부처밖에 안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는 만중생의 부처 아닙니까? 사부대중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만중생의 부처인데 스님들 하는 거 보면은 부처는 자기들 부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현재 불교의 흐름이 잘못되기 때문에 중생 구제의 문제는 더더욱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정법시대, 상법시대에도 불도 수행을 하면 공덕이 나왔고 말법어 시대 때도 불법에 맞는 불도 수행을 하면 공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좋으면은 가족은 물론이죠. 그런데 가족마저도 구제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참 이상합니다. 자기 눈으로 자식이 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안 한다고.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업보가 탁하다. 업보가 탁하다. 업보가 탁하니까 얼마나 탁하니까 이 훌륭한 부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나 이 말. 그죠? 옛날에 스님들은 이런 이야기들, 네 팔자가 더러워 이렇게 돼 임마. 네 눈에 부처가 보이나 이 말이지. 응?
제가 처음에 이제 출가를 했을 때, 천수경, 이제 반야신경, 이건 조석 예불로 했었는데요. 그거 보면은, 이제 발음적으로 좀 이상한 경문이 있습니다. 경문들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걸 이제 초무스님이나 제무스님이나 상감스님,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큰 절이지만은 60년대에는 그때는 주지스님이 있고 총무스님, 그 다음에 상감스님, 제무스님 이런 제도가 그래갖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행자들이 들어오면은 교육이라든지 이제 불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예법을 가르치는 담당하는 분은 상감스님이 하더라고. 근데 이 상감스님은 이제 논밭 산에 있는 절에 있는 산이라든지 농사 짓는 논밭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하시는 그런 스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무스님, 초무스님 이래 있는데, 상감스님이 참 굉장히 재미가 있었다고. 이상한 바람 나는 그런 경문을 가지고 냉전 올린다고. 저놈은 말이지, 그때 우리가 한 10명까지는 안 됐고, 그때 한 6, 7명, 어떻게 한두 사람 더 부를 때 있고, 줄을 때 있고, 10명 미만에 우리가 이제 행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도 이제 천수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들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됐을 때에 너희들은 승부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 경문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보통 평민들은 이런 불경을 접할 기회가 잘 없으니까, 발음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 발음이 잘 안 됐죠,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입에 이제 숙달이 되고 이러면은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래서 스님 말씀이, 야 이놈아, 생각 없이 입으로만 줄줄 거리지 마라 이 말. 그냥 생각 없이 입으로만 줄줄줄줄 거리지 마라. 이제 이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미있게 불도 수행을 했는데, 그때 스님이 한 50대 초반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50대 초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출가를 했을 때 하고 그 당시 하고 비교를 하면서 불교가 많이 타락됐다 하더라고. 그때 60년대에 그때 이미 한 거예요. 불교가 자기가 출가할 때보다도 많이 타락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60년대에 출가했는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또 많이 타락해야 있는 거야. 이 말법의 때가 이미 천년이 흘러버렸고, 천년 동안에 중생들이 말법의 정법을 만나지 못했는 그 죄업에 의해서 생사를 되풀이했다 그러면은, 천년이라 그러면은 족보로 따지면 30대가 된다고. 30대. 그죠? 그러면 내 위로 조상이 30대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제 시조로 봐도 제가 30대거든. 내 성씨로 봐도 제가 30대 소인데, 이게 이미 하면 30대의 조상이 정법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임종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교가 아니래도 그죠? 불교를 안 했다 해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가 있기나 없기나 어느 종교를 가지든지 간에
그 사람은 선악을 위해서 뭐 죄를 맞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죄를 덜 지으면은 또 뭐 빈궁하선의 중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업보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이렇다고 우리가 뭐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30대 조상들은 정법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탄생이 된 출생을 했는데 그러면 그 30대 조상들 중에 분명히 악의 죄를 지었기나 악의 죄를 지었기나 정법에서 하지 말라는 귀신 쪽으로 산신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사람들 중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죽었는 조상이 많은 집안에서는 지금처럼 귀신을 가지고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빙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에 이미 정법의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성불의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법을 유포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정법 시대 때, 상법 시대 때에 불도 수행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경정신계의 질병이라든지 빙이나 신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태어난 자식도 귀신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럼 그 사람들은 해결도 뭐하면 그 밑에 또 자손들은 또 귀신 가지고 태어나고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죠. 정법의 시대 때 정법을 수행을 안 하면은. 우리가 불교라 하니까 뭐 고리타분하게자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만큼은 과학적인 게 없습니다. 법화경을 우리가 풀어가 밝히고 일념삼천의 법문을 풀어가 밝히면은 의학에서 신경정신계 문제는 아무도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여러 수십 가지의 정신병, 질병이 있지만은 그야말로 그건 아무도 아니라고. 일념삼천의 법문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라니까. 그 정도로 이 불법이 위대한데 이 위대한 불법 중에도 지금은 말법 시대니까 말법의 정법에 사람들을 귀의시켜서 그 사람들이 성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그 공덕이 나한테 온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이제 지금 보면은 옛날에 스님들은 참 순수했습니다. 때가 덜 묻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때 묻을 게 없으니까. 절을 다 개방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고 가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있다가 가고 몸이 아픈 아마 그때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오고 이래 했는데 쉬러 오죠. 그때는 또 폐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폐병도 많았고 지금 현재 뭐 제가 그때 다 기억을 못하고 또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 스스로 지금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그때 그 빙이나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정신 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이제 행자 시절에는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닷대 정도 되는 누른 주전자에 물을 한 주전자 떠가지고 큰 법당에 대홍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냥을 찾아가지고 이제 초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그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이제 아침에 법수를 올리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공양주가 와가지고 쌀을 그 전날 저녁에
그때는 정미 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쌀에 그 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 잃어 가지고 물을 빼는 그 공양미를 또 가지고 옵니다. 오면은 공양미하고 이제 국수하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이래서면 5시 되면은 이제 절에 있는 다른 데서 오는 스님들도 많이 했으니까 아침 공양에 이제 스님들이 참여를 하고 좀 1시간쯤 돼 가지고 이제 예불을 올리고 나는데 그때는 이제 석가모니 불을 불렀습니다. 석가모니 불 이래 불렀다고. 그럼 1시간 천수경 이제 반야신경하고 석가모니 불을 부르고 6시쯤 되면 마칩니다. 마쳐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7시쯤 돼가지고 이제 목닥 치면은 아침 공양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도 밥 먹으러 올 때 이래 이제 스님들은 또 이제 스님들 그 공양방이 있으니까 스님들 상은 별도로 또 있고 또 이제 행자들은 또 행자들끼리 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와가지고 이제 쉬고 이래 한 사람들은 또 별도로 먹고 이제 이래 했는데 그때 보니까 막 지금 현재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빙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대화를 해보기나 또 제가 경험을 해보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멍석에 사람을 말아가지고 소리만 나도록 지게 짝대기로 그 멍석을 툭툭 치는 그런 것도 봤는데 그거는 귀신을 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 하면서 이제 불경을 외우고 목닥을 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꽹과리나 이렇게 요란스럽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멍석에 뚫을 말아가지고 멍석을 툭툭 치면서 이제 불경을 외우고 이랬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자기가 출가할 때 보담도 타락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그죠? 지금은 이미 한 50년 전의 이야기인데 50년 전에 스님이 그때 자기가 출가할 때보다 타락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보다 한 100배 정도 내가 타락했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도를 수행하는 것은 뭐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열의 지장보살 이 정도의 이제 불보살을 우리가 명호를 부르고 지금 명호 부르는 것은 불교의 기도의 법이기 때문에 뭐 정법 시대 때나 상법 시대 때나 말법 시대 때나 다를 게 없습니다. 부처님 명호만 부르는 것이 불자들의 수행의 방법이었으니까. 지금도 우리도 말법 시대니까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 명호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천도제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천도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도 절에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삿날 되면은 없기도 없었지만은 무나 배추나 이렇게 찌짐 종류 몇 가지 하고 철이 되면은 과일 있고 아주 추울 때는 대추 밤 그때는 밤도 그랬죠. 대추는 말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저장 안 되는 우리가 과일 종류는 굉장히 구경하기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그 철 따라 올라오는 그 과일도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연보를 하면서 불경을 하면서 이제 석가모니 불의 명호를 부르면서
천도제를 했는 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뭐 요란스럽게 안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중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라 이 말이죠. 절에서 꼭 천도제를 하게 되면은 머리 깎아놓으면 무당이 옵니다.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스님 하는데 그건 스님 아니고 무당입니다. 무당 대가리 깎아가지고 중만다리가 되고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100배 넘게 타락했다고 볼 수 없죠. 볼 수밖에 없죠. 왜 무당이 스님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귀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불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생구제를 우짜하는 이 말이죠. 네? 이 중생구제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아주 요란스럽게 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붙어가지고 막 징치고 매고치고 막 영 시끄럽잖아요. 그냥 귀신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쑥 들어가 가만히 있는 게라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요? 해결됐다. 해결되거든 뭐 지나가죠. 해결돼. 그 며칠 있으면 귀 나오가 너 그 시끄럽게 날 괴롭혔다고 말이지. 귀신이 그 사람 더 쥐박으니까 사람은 천도제 하고 난 뒤에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 많잖아. 그게 중생구제나 이 말이지. 중생구제가 아니지. 이 법화경이 이미 시대가 천년이 지나가 가지고 생사를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그 집안에 내려오던 그런 귀신들이 쭉 이어가 내려오는 게 지금 이제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사람들, 이런 중생들은 누가 구제를 해야 되는 거야? 누가 구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 구제 안 하면은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데 그 불행을 부처님이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나 이 말이지. 그런 중생들도 다 구제할 수 요렇게 구제할 수 있다고 다 가르침을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중생 구제를 안 하니까 그런 방법을 안 쓰면은 중생 구제가 안 되는데 뭐 두드린다고 중생 구제가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일이거든. 이게 말법이라 하는 거야. 오탁악세의 말법이라 하는 거야. 이제 말법의 중생 구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법의 중생 구제를 그만큼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불이라 하는 공덕을 받는 겁니다. 성불이라 하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성불하지 못한다고 꾸중을 들었는 제자도 많았지만은 법화경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성불의 그 기회를 다 줬는데 이 법화경이 정법시대 때도 없었고 상법시대 때도 없었다니까. 말법시대 때 와야 이 법화경이 이제 이제 자기의 중생구조, 법화경으로 중생구조를 하려고 말법의 때가 돼야 이제 법화경이 비중이 나오는데 법화경이 아무리 나오가 기다려도 천년이 기다려도 이게 안 찾아주는 거라 이게. 법화경을 찾아가 중생구조를 해야 빙이고 신기고 없어지는데 그걸 안 하는 시간이 천년이 넘어갔으니까 지금 당연하게 빙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이 잘못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이 말법의 때에 우리가 다 지금 현재 뭐 명이 될 때까지는 다
삽니다. 살고 이 말법에 또 인연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법 때에 지금 현재 같이 태어나가지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법화경 부처님을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법화경 부처님을 구원하자 이거죠. 구원해서 나도 좋아지고 나도 공덕을 받고 또 저 불행한 불쌍한 사람들도 부처님의 공덕을 받게 하자. 이것이 법화경 정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뭐 홍교, 뭐 홍통, 뭐 스님만 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스님이 법화경 하는 스님, 법화경으로 중생 구제하는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절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니 말로 가지고만 지금은 말법 시대가 그까지만 말법 시대 때는 법화경을 해야 되죠. 법화경으로 중생 구제를 해야 되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불교도 참 흐름이 참 3,000년이라 하는 시간이 흘러갔고 또 뭐 세계 4대 불교로 우리가 동양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이 법화경의 유포는 뭐 우리가 그 몽골이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불교를 보면은 아예 동남아 쪽에는 아직까지 소승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뭐 삼국시대 때에 청산대사나 묘락대사, 뭐 장안대사 이런 분들이 태어나가지고 법화경을 이제 해설을 했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화경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 중생 부제는 이 동남아 쪽에는 아주 시간적인 그게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은 뭐 물론이고. 그래서 법화경의 부처님을 더 많이 우리가 알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함으로 해서 내가 말법의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임종의 때에 내가 죽을 때에 그래도 나는 말법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몇 사람한테 내가 법화경 부처님을 보냈다. 그 사람들이 선물했으니까 내 임종의 때는 분명히 불보살이 마중을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임종이 되면은 불보살이 제천선신들이 꽃감을, 연꽃감을 가지고 나를 태우러 온다니까. 그런 공덕을 우리가 말법에 태어났으니까 법화경 홍통으로 해서 한번 맞이하자 합니다. 지금 말법은 때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기도를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은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대 종단이 안 움직이면은 그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알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당당하게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수행의 자세를 유지를 하면은 어느 누구도 똑같이 기도를 하면은 공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도 수행, 말법의 불도 수행을 나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권해서 모두가 다 성불하는 그런 공덕을 받자 하는 그런 뜻에서 법화 홍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푼다리카